오늘은 강의가 100번째네요. 원래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의탁이 학교에 비해서 뭐 양은 자비 학교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 자비 학교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좀 자세하게 같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제대로 뭔가 우리 삶으로 녹여내려면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거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월피정한다고 준비하면서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그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자비 학교로 또 돌아가고 이제 의탁의 학교로 또 돌아가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는 느낌들. 분명히 봤는데 이걸 이제 이상하게 의탁의 학교와 자비 학교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가 있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어우러져가 있는 건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는 섭리 안에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단어를 쓴다면 이끄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 은총, 이것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비 학교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아낸 어떤 때는 한번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고 나면요. 이 양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 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단순하게 뭐 30분이다, 1시간이다, 또 강의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사 성령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온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길을 충실하게 따라서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저 위에 가서 바울사 성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죠. 아유, 성령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봤던 모습하고 똑같으시네요. 혹은 더 아름다우시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희망들과 기쁨들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공유가 안 되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요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하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는 이 얼마나 큰 그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뭐 지나가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면서 초대해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전생에 걸쳐서 수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릴 것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일기 861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생에 걸쳐서 자배선고 수녀이죠. 그 수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바울사 수녀는 자신이 속한 수도의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자비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며 이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이 머물렀어요. 도대체가 글쎄 어떤 이유로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시간에 지금 보고 있죠. 정말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뒤를 돌아가 봐도 특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잘 이쁘게 보일 만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되짚어 봐도
근데 조금 뭐 다른 점이 있었다.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거기에는 충실했다 싶으면은 뭐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졌는 거. 사실 저는 미사를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지금까지 미사를 빠진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한 타임이 있어요. 편도선이 부어서 신학교 때 딱 일주일 빠진 거.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일주일 미사 참례를 못한 거 외에는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적어도 주어져 있는 삶에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뭐 군대 생활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서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잘 보였었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푸른 군대 가입을 해가지고 묵주기도 바치는 그걸 잘 보셨나?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잘 보셨길래 예수님의 자비에 참여를 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거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사명이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에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만큼 떠가 있는 생각들이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은 바울사 성령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당신만 느낀 것이었을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어쩌면 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비신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업에 참여하라고 부르시거나 혹은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부르심이라는 측면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지금도 자비신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그것을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을 수 있습니다. 갈래가 다 틀려서 그렇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 자비신심을 정말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고 여러 갈래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하느님의 자비 사업에 초대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에 특별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청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청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졌을 때는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여기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이걸 명확히 하자 이 말이에요. 명확히 하자.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소명, 그 사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아주 소수입니다. 물론 차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지금 어쨌든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에 초대를 받고 있다? 예수님 자비에 참여한다고. 단순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자비기도를 바치거나 혹은 어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작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비로 실제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뀐 것이 있을까? 글쎄요. 우리 삶은 그렇게 별로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내적 충만함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득 찰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침에 본 아니고 오늘 이제 저녁에 마무리 이걸 지난번에 이거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오늘 특히 이 대목에 있어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잘 살은 것도 없는데 정말 이런 특별한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네. 와, 내가 정말 하느님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참 쓸모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나가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평범하고 뭐 그렇고. 그러나 내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안에서는 달라지죠. 바울사 성령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면서 그 비범함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바깥으로. 그냥 일반 순교하고 똑같았다.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기쁨에 늘 넘쳐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 한 영혼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각자 영혼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부탁을 받고 있다는,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그 영혼은 너무도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하느냐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정말 언젠가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참 귀한 내 벗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막 무너져 내리겠죠.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다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이제 오늘부터라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또 객관적인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라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유익함, 어쩌면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바울사 성녀가 이렇게 초대받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똑같이 이 시간에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영혼들을 몹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한없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일기 245번. 너무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나를 얼마나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맡기는가. 바울사 성령에게만 맡겼습니까? 아니죠. 앞에 쭉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맡기고 싶어 합니다.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죠. 아주. 이 소수의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르심에 예라고 답하면 이제 좀 더 뒤에 늘어나겠죠. 그거는 미지수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다? 현재 있는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 뭐 소수든 뭐 다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들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책임을 성실하게 나를 부르시는 손짓에 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근저는 순영을 해서 돌보는 영혼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슬퍼했으며, 순영을 해서 돌보는 영혼들이 뭡니까? 아이들이죠. 기숙생들. 생각해 보세요. 그 바깥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제 여성들이라 그랬죠. 이 아이들이 뭐 해봤자 18에서 20살 뭐 곧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숙생활을 하면서 수녀님들이 가르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막 들어오는 순간에 막 회개를 해가지고 정말 나도 성인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기에서 봤잖아요. 아주 못된 생각을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것들을 까지까지 생각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제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그 기숙생들이 죄를 짓는 그 부분들을 막아달라고 당시 시정으로 자비를 베풀기도 했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슬퍼했고 그들이 받는 유혹을 자신이 떠맡으면서 악의 사슬에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받는 유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긍정망정, 그냥 세상 완전히 뭐 탐욕스러운 그런 쾌락을 쫓아가던 그 생활들, 그것들이죠. 그런 유혹들을
파우사성령을 용감하게 당신이 대신 받고 그들에게 뭘 돌려준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새롭게 돌려달라고 청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땠다? 성공적이었죠, 항상. 이렇게 당신 자신을 자비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시에 성체조배를 갔을 때 나는 우리 소녀들 가운데 한 명이 부정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일기에서 적고 있는 내용이죠. 나는 그녀의 죄의 원인이 되는 사람도 보았다. 내 영혼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으라도 이 끔찍한 비참에서 그 소녀를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아니라 나의 요청을 보아서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죄인들, 특히 우리 기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는 알았다. 일기 349에서 350번. 기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기숙생들을 돌보는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한 가지의 사실들에서 볼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복음에서도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거나 치료를 해주는, 치유를 시켜주는 경우를 우리는 봤죠. 복음에서. 그래서 믿음을 보고서 딸아이의 악령을 쫓아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중풍병자 지붕 뜯고 내려보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병자 자체는 그게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성과 믿음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면 나수어 주리라고 하는 그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를 나수어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파우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 소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애 때문에 그를 봐서 이것을 비참함에서 그 소녀 자신 때문에 구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파우사 성령을 지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아니라 나 요청을 보아서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목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성화시킨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저도 면담하다 보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느냐면 뭐 자녀들이 냉담을 한다든지 뭐 손녀들이 냉담을 하고 있다든지 뭐 남편이 부인이 냉담을 해서 안 나온다든지 막 이런 그런 것들 있죠. 굳은 거거든요. 굳었어요. 영혼도 굳었고 냉담, 간도 굳었고 담이 굳었잖아요. 담이 얼었다고 냉. 그러니 제 기능을 못하죠. 참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찾아오면 늘 저한테 그런 물어보죠. 우리 아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는 며느리가 뭐 참 열심히 하고 뭘 했는데 뭘 하면은 무슨 변명을 해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성당을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또 심지어는 어머니 모습을 봐가지고는 그 자매님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모습을 봐가지고 내가 닮을 게 하나도 본받을 게 없네요. 하나님을 살아있다는 것도 못 믿겠네요. 이렇게 대도 하나 막 문제들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이러겠죠. 걱정하지 마라.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 안에 모든 이 계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기도를 좀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하시라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왜 변화가 없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라고 이 양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하십시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보고 예수님은 이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으니까.
기도를 적당하게 한다.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든 어떤 희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상황들에 맞추어서 자기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바우사 성경 보십시오.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얘가 갖고 있는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한 생각들, 이거 수도자로서 머릿속에 들어가 그걸 그대로 겪어야 된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막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고통을 보시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을 보시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대가 변할 때까지 냉장고를 보고 성령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순환을 보시고 아버지께 청해야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 방향이 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내 정성을 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얼마나 큰 기도를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아니고서도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순환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보는 게 아니죠. 지극히 사랑하셨던 성자의 순환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과 합쳐되어서 기도가 되어지면 그 영혼을 뭘 한다? 바꿔 놓는다. 그 앞전에 영혼 구원, 변화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우사 수녀는 이 수녀가 돌보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와 희생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1기 245분. 수도회가 돌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참 엄청나죠. 거기 그 수도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도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기도와 희생으로 도와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그 기도와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기도와 희생을 어머니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못 됩니다. 유용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에 어머니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에 나오는 은총의 보고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의 길끝에 가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 기도를 한다? 그거는 교회의 보탬이 되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내려오는 은총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바우사 성녀는 이 희생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을 수용하기에 수녀원이 너무 좁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크라카우에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시면 그 기숙사가 그대로 있어요. 크라카우에 있는데 그 기숙사 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 큰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그 서양식 건물들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그렇게 없을지 싶은데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있고 이런데 그렇게 평수가 크지를 않습니다. 보통 그 외관상으로 바깥에서 드러나는 수녀님들은 이제 창문 크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모양을 딱 보면 저희들 광주 신학교 다닐 때의 그 독방 구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그 독방이라는 구조를 딱 알기 때문에 그 수녀님들이 사시는 곳이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꽉 찰 만큼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하는 이 기숙생들의 것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녀원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기숙생으로 받아달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수녀원에 와서 기숙생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수녀원의 도움이 몹시 필요했지만 입학할 수 없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의 순환이 나에게 되풀이 되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극심한 고행 가운데 하나를 바쳤다. 그러나 다음에는 이러한 영혼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사흘 동안 나는 그녀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우리의 교육시설이 너무 좁아서 많은 영혼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가. 나 예수님, 제가 길 잃은 양들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일기 1305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사성녀는 그 기숙사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떠나보내면서 받아주지 못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힘이 든다는 그 부분들을 바울사성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들이 보면은 기숙사를 늘리면 될 것 아니냐, 뭐 쉬운 말이죠, 그죠? 옆에 새로 건물을 뭐 신축을 한다든지 뭐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서 이 부분을 신축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녀원 가보면, 크라카오에 있는 수녀원 가보면 그 부지는 있어요. 땅은 충분히 넓습니다. 땅만 있죠. 그리고 그 위치가 시내가 아니고 좀 외따라 떨어져 있는 시골스러운 모습들이 정도로 그렇게 느낌이 그래요. 그게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그곳에 어떤 기숙사 생활, 기숙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은 좀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얼핏 아이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막 기숙사도 막 늘리고 말이야 사업을 막 이렇게 왜 안 하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지을 때 뭐 은인들 불러가고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크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따로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집을 막 늘린다든지 막 평수를 막 크게 하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곳에 문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 성녀에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 거구나. 물론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기숙생활이 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아요. 100명에서 110명 뭐 그 사이겠죠. 그러면은 금방 바울사 성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돌려보내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께서 은인들을 불러줄 테니까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패턴하고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이제 바울사 성녀는 기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숙생들만을 위해서 바울사 성녀는 이제 초기에는 이 안에서만 기숙생들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 그런 그들의 영혼들을 구하는데 전력 투구를 해요. 이제 바울사 성녀의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이 깊어지면서 덕성이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때에 이제 바울사 성녀의 기도는 어디까지 뻗쳐나갑니까?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기숙생활이라는 거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그 정도의 영혼들을 결국은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했다? 바로 이 길에서 한 거예요. 당시 수도원 안에서. 말귀 알아들으시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건물을 짓고 데리고 들어와서 보살피고 이것만이 단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바울사 성인은 성인을 만드는 과정,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인은 이 수도원 안에서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당신의 희생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돌려보냈을 때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관상에 뭔가를 하면은 뭘 자꾸 만들고 뭐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방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그거는 자체하고라도 바울사 성령의 수녀원의 활동 그걸 보면은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기를 바라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여기 있죠. 제 오늘 하루의 희생과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다. 오늘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내가 아주 작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활동을 했죠.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저 오늘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으로 통해서 예수님께는 오늘 내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구원했는지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부르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내 삶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묵상해보자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주실 거고요. 우리는 오늘 적어도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번 신중하게 바울사 성령의 삶을 살펴봤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결정을 적어도 작은 대답이라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도까지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 그리고 자비의 사명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도움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 수 있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